오늘 수요 예배 이후에 혹시 별다른 스케줄이 없으시다면 각자 예배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꼭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만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 봉독한 4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의 그 단초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만 읽었고요.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린도 시는 주전, 그러니까 BC 44년경에 그 로마 시대 때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지은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와 함께 그 전장을 누비던 그 장군들이 퇴역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머물 수 있는 세련된 도시가 필요했는데요. 그러한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지금도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고린도 도시가 그대로 있는데요. 고린도시는 그리스의 땅 끝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아가야 반도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렇게 온폭하게 들어간 요 중간 지점에 바로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인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고린도 도시를 지나야만 했고요.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고린도 도시를 통과해야만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갱그레아 항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항구는 바로 그때 당시 아주 큰 도시였던 에베소를 향하고 있는 그 배가 있는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레카이움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는 이탈리아 로마를 향하는 배가 있는 항구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고린도 도시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에 고린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부유한 고린도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 도시는 최첨단의 문명을 달리고 있었고 돈이 많았고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판교, 청담동, 동탄 될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시로 모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를 알려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계도 올림픽을 열리는데 4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올림픽을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에서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특수 때문에라도 각계각층의 그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시로 몰려왔고요. 관광객이 넘쳐났고 그 다음에 이 성공의 기회의 땅인 곳에 성공하고자 사업가들이 몰려들었고요. 상업과 무역을 어떻게든 거래를 한번 터보려고 사업자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부터 노예 신분까지 어떻게 하면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곳에서 한번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야망을 가지고 모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위쪽에는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아테네는 잘 아시다시피 지식과 이 철학의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도 그때 당시에는 한물 같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상가들,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던 소피스트들도 지금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길거리에 철학관 같은 거를 세우고 아니면 길거리에 서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것이다. 내가 깨달은 진실이 이것이다. 영적이란 건 이것이고 이데아는 어쩌고 뭐 육적인 건 어쩌고 이런 거를 막 설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그 문을 활짝 열고 고린도 도시에 딱 입성하는 동시에 정말 엄청난 도로가 메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쪽에 있는 항구에서 이렇게 반도를 돌아서 동쪽으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서쪽에 있는 배를 동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를 깔는 기술도 쉽지 않은데 아까 첨단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으로 도로를 넓게 깔아서 큰 배의 바닥에 레일을 깔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동에서 서로 횡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톨게이트비 받듯이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배가 지금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 옆 주변에 올림픽 특수를 노린 여러 상점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막 물건을 사고 팔고 막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 또 한켠에는 수많은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쭉 서가지고
뭐 제우스 신이 어떻고 헤라클레스가 어떻고 아데미 신이 어떻고 이 내 사상은 어떻고 뭐가 진리고 이런 것을 막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소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찬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주후 49년에서 한 54년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곳에 바울이 딱 입성을 했을 때 수많은 신전들, 그러니까 다양한 5만 가지의 신들이 모여 있어서 제우스의 신의 능력은 이렇다, 헤라클레스의 능력은 이렇다, 아데미의 능력은 이렇다 하면서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래,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능력은 어떻소? 라고 물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은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소.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럽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회에서조차도 정말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황제를 시해하려고 노리거나 했던 자들, 정말 이 사람은 너무 극악무도한 자라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인은 빼고 노예나 이방인들 중에서 정말 악랄한 사람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그냥 오고 가는 대화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 밥 먹으면서 차 한잔하면서 아빠 십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입안에 올릴 수도 조차 없는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며 더러운 것이고 불명예스럽고 재수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최첨단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그렇게 바삐 돌아가고 화려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신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소. 바울 정도의 백그라운드라면은 오히려 내 스승이 누구고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집 잘 살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신이 더 뛰어나니까 교회로 오시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자기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이게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누구를 초대해갖고 하거나 누가 방문해서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누군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연을 맺어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후견인 제도가 그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어. 내 사돈의 팔촌이 장관이야. 내 아는 친구의 친한 사람이 의사인데 법조인인데 이런 식으로 후견인을 두는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도 그리스 땅에 있는 헬라어를 쓰는 도시 한복판에 아주 중요한 교통적인 요충지에 라틴어를 쓰는 로마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첨단의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홍보하는데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있었죠.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내가 누구를 알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마친 후에 에베소로 돌아갔을 때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의 이러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소실이 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소문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한테 선생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뭐 음식의 문제, 성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문과 질문들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편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바로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를 장악하고 교인들을 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한테 부탁을 해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사역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있는데 디도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전서와 후서는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시다가 이거 왜 내용이 다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러실 수 있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신분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신분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가 귀족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기뻐하셔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한 것입니다. 이 분열은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차이,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진 원어는 그런 분열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죽을 듯이 싸우는 거죠. 난 너희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너희들보다 내 힘이 더 월등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파벌을 형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누구는 바울파니, 누구는 게바파니, 누구는 아볼로파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술 더 떠서 유치하게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야. 이러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당신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렇게 분열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면서 똑같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자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보다 훨씬 화려하고 높은 지혜를 보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당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식이 있다고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이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상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일 뿐입니다. 나만이 내 자신, 깊숙이 숨겨진 내 의도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뜻과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의미들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이신 하나님을 아실 수 있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고 활성화시키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났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우린 이런 얘기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때는 노예제였습니다. 노예는 정말 물건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 내가 마음껏 써먹다가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 주인이 죽으면 그냥 같이 묻었습니다. 그 정도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형제이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강조하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터로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지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고 혹은 누구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구는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둥이 저 기둥 보고 당신은 못생겼으니까 기둥이 될 자격이 없어. 당신은 신앙생활 얼마 안 했으니까 기둥이 될 자격이 없어. 당신은 능력이 떨어지니까 기둥이 될 자격이 없어. 당신의 그런 믿음은 잘못된 거니까 기둥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15절을 같이 읽은 이유는요, 15절부터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그 위에를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읽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7절입니다. 여기에서 한글말로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공적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행한 것들, 주를 위해서 행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글말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파괴하리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럽히면 멸하리라가 아니라 그냥 직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이 공동체를 파괴하면 파괴하리라. 그를 하나님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를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2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터가 되셨고, 그 위에 우리 각각의 신자들은 한 명 한 명이 기둥이며 교회 건축물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잘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단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인들의 이 문화적인 습성이나 혹은 고린도 교인들을 막 나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인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인과 달라야 하고 세상인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표적, 명예, 권력, 부요함, 자기 홍보, 높아지려는 욕구,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어리석은 지혜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런 것들과 다른 것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것만이 진리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내가 믿는 신은 얼마 전에 죽은, 십자가 매달려 죽은 예수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 가운데서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상식 정도의 삶,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였으니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식과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저 동기분의 한 분이신 전도사님의 가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례가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고 좀 말씀을 좀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게 많아서, 특히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보고서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왜 저러실까? 알만한 분이. 그러면서 예배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저분이 왜 그러실까? 전도사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베이지 바지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 저만 빼고 죄다 검은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자네만 왜 그 옷을 입고 왔냐며 정말 죄다 검은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 지적받은 친구조차도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정말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수업이 10시에 끝나는데 끝나고 일상 갔다 오면 1시, 2시인데 내일 스케줄도 없나? 정말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가는 걸까? 저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서 정말 진심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안 가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가는 걸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나는 왜 저런 마음이 안 들었지? 나는 사랑이 없나 보다. 나 이 신학교에 왜 있나? 이 전도사인데 가뜩이나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전도사로 여기서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참 전도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더 예배를 하고 전도사로 불릴수록 정말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오는 차 내에서 내내 운전하는 내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나랑 다른 사람들이구나. 정말 교육자들은 나랑 정말 다르구나. 난 이 교육자 못하겠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거에 휩싸여서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담임 목사님도 생각나고, 교육자님들도 막 생각나고, 간사님들도 생각나고, 막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생각나고, 북카페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분들 다 생각나는 겁니다. 나 빼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일 뭐 같은 내가 여기서 전도사라니.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나 같은 나조차도 왜 나까지 부르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싸움이 심한 채로 집을 딱 들어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의 그 고백이 싹 머릿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봤습니다. 더 좀 깊게 묵상하고 싶어서, 물론 사전을 옆에 두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보는데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장면처럼 똑같이 이때도 나타나셔서,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선 밥을 먹이고 시작하십니다. 참 사람은 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리더십과 지혜는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베드로를 배부르게 조반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너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을 정말 굳게 붙들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계를 평정할 훌륭한 왕, 강력한 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상조차도 없습니다. 이미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너 그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으리라 했더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막 꾸짖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란 소리도 들은 것도 베드로고요.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3번이나 끝까지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 모습에 괴로워서 울면서 통곡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나는 정말 비겁한 자고, 상황에 따라서 주인을 버리는 자고, 배신하는 자고, 나는 정말 쓰레기가도 같은 존재인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헬라어에는 사랑한다는 대표적인 표현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필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결점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영역과도 같은 이미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사랑이고요. 필로스, 필레오라는 사랑은
그냥 우정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조건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주는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한 발짝 물러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그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바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 바로 하던 베드로가 세 번째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더 물러나는 겁니다. 근심하여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파오를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준에 맞춰서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는 또 돌려서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는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마치 그거면 된다. 네가 비겁했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버렸고 그리고 슬피 울며 통곡했으나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조차도 사랑이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지 않겠니? 내 양을 세우지 않겠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야, 네가 하는 것도 사랑이야. 내 양을 먹이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함으로 내 양을 좀 먹이렴. 세워줬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치유하셨습니다. 세 번의 질문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확정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세우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 더 이상 자랑하지 맙시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안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연합합시다.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도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사의 훈련을 받고 있는 이 기간이 참 쉽지가 않고 힘듭니다. 운전할 때도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요. 공부할 때도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요. 뭔 일만 터지면 사랑이 없음을 너무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한테 예수님께서 깊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도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렴. 이거는 전도사인 저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세대가,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받았을 뿐더러 또한 이런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어떤 분열의 모습이나 갈등의 모습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더더욱 우리가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섬기신 그 겸손한 사랑을 배워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